의로운 일을 보고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공자의 논어에 기록된 말입니다. 짧지만 날카롭고 천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울림을 지닌 말이죠. 이 영상은 단순히 이 고전의 의미를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도덕적 갈등, 침묵의 순간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 머뭇거리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말을 빌려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공자는 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기심과 의무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이 오며 그때 의를 따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가 인격의 본질을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움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기가 없는 것이다. 즉, 정의로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거나 피하는 태도는 결코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비겁함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일 의로운 것과 부당한 것 사이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를 외면할 것인가?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을 보고도 지나칠 것인가? 길에서 어르신이 쓰러졌을 때 모른 척할 것인가? 이 모든 순간은 의로운 일을 보고도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넘어가는 게 편하니까. 공자가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태도라는 것. 의로움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자가 말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말랄라 유사푸자이입니다. 그녀는 15살의 소녀였습니다. 탈레반의 억압 아래서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했고 총격을 당했지만 끝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말랄라는 말합니다. 내 목소리가 침묵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녀의 행동은 공자의 말,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를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실천한 예시입니다. 의로움은 때때로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 따돌림 당하는 아이, 부당한 말 한마디. 하지만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의로움에 우리가 무관심할 때 사회 전체는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공자는 이처럼 개인의 도덕성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란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소비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실제 행동은 잘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의로운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자기 성찰의 시작점입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의는 단순한 정의감이나 도덕적 당위가 아닙니다. 그는 의를 스스로의 양심이 지시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떳떳한 선택, 타인을 위한 행동, 그리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의입니다. 하지만 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 의를 보고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기 없음의 증거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의와 용기는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의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현대인의 심리 구조 속에 있습니다. 첫째, 과잉 정보 속에서의 무감각. 너무 많은 부정의가 동시에 눈에 띄니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뉴스에서 폭력, 혐오, 차별을 보고도 또 그런 일이지 뭐 라고 넘겨버립니다. 둘째, 집단 속 익명성.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도 내가 나서서 뭐 하겠어? 하며 외면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의로움을 방관하는 가장 흔한 자기 위안입니다. 셋째, 손해에 대한 두려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죠. 내가 나섰다가 욕을 먹거나 왕따가 되거나 심지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명언은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조건 행동하라는 도덕적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말합니다. 의로운 걸 보고도 그대로 외면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용기의 결핍이다. 이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의로움을 받다면 그 순간은 용기를 낼 타이밍이라는 것. 이쯤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로움의 행동들을 떠올려 봅시다. 지나가는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119를 대신 불러주는 것.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사소한 부당함 앞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침묵하는 회의 자리에서 정중하게 의견을 내는 것. SNS 상에서 차별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것. 이 모든 행동은 거창하지 않지만 공자의 말처럼 의를 보고 움직이는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평화운동가 사사카와 료이치는 전쟁 이후 일본 내에서 고통받는 시민들, 특히 장애인과 빈민층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쳐 지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나라가 책임져야지 하며 등을 돌릴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을 느꼈다면 내가 해야 할 몫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공자의 철학을 실천한 현대적 군자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지켜보는 사람? 알면서도 피하는 사람? 아니면 움직이는 사람? 공자의 말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의로운 장면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치고 있진 않나?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 명언은 단지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깊고 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용기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느낀 이건 아닌데라는 감정에 작은 행동 하나를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나는 최근 어떤 의로운 장면을 보았는가?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지금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음에 그런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공자의 말은 옛 문장의 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철학의 불시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장면, 그 속에서 무엇이 의로운지 느껴진다면 이제는 용기 내어 행동할 차례입니다.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